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꽃이 피고 있나요? 꽃이 지고 있나요? 다 맞췄어요. 지고 있고 피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은 지고 늦게 피는 꽃은 이제 또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걸 보면서 또 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필 때는 좋은데 질 때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꽃이 지면서도 야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꽃 구경 참 잘했다. 내년에 또 보자. 이러면서 기쁨으로 또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은 필 때는 굉장히 반갑고 좋은 것 같은데 질 때 보면 왠지 서글프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느낌대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낌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그 느낌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느낌이 새로워집니다. 꽃이 지는 거 보니까 내년에 또 더 예쁘게 피려고 이렇게 지는가 보다. 내년을 또 기대한다. 이런 이제 뭔가 좀 소망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 한 상자 있을 때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게 먹는다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드시나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거 썩으면 어떡해. 이거 나중에 또 그래서 안 좋은 거 먼저 먹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 매일 하루씩 골라서 먹으면 매일같이 좋은 것만 먹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생각은 그게 잘 안 돼요. 안 좋은 걸 먼저 먹어야지 좋은 걸 아끼려고 하고 남겨두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장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루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처음 들어지는 생각 또 나도 모르게 처음 내뱉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 가지고 하루 살아갑니다. 그 느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때 눈뜨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숨 쉴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루가 또 달라져요. 너무 힘들어. 일어나기가 너무 그냥 고달퍼. 이런 마음 가지고 생활하면 그 하루가 굉장히 짜증스럽고 힘들 수도 있겠죠. 저는 하루를 행복하게 진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감사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상황이 어떻든 내게 주어진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먼저 감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그냥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눈에 자꾸만 보입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데요.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쁜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각자가 좀 다르겠죠? 진짜 좋은 세상입니까? 앞에 단서가 있겠지. 돈만 있으면? 그리고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 이런 말들 우리가 가끔 하죠. 근데 진짜 좋은 세상일까? 오늘 미가서를 보니까요.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해서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더 띄워줘 보시죠. 한번 성경을 잠깐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재앙이로다 나여. 뭐래요? 내게 재앙이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과일을 이미 다 따버렸어. 또 먹고 싶은데 따려고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뭔가를 또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네. 다 먹어버렸네. 다 떨어져 버렸네. 그리고 나니까 나는 그냥 재앙 가운데 있구나. 끝물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가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믿을 수가 없어.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더라. 할 수만 있으면 뭔가 뺏으려고 하고 남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 다음에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아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세상이에요? 진짜 살벌한 세상이죠. 살기 어려운 세상. 믿을 것이 없는 것. 그러면 2700년 전에 그때 그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겠구나 싶은데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꾸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자꾸 겹쳐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래도 이 시대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 그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낫지. 그때 그 상황?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지도자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도다. 그런데 오늘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런 느낌들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자기 시대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가장 정직한 자라도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아서 내가 조금 믿을만하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갔더니 뭐예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좀 나은 것 같다 싶어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찔레처럼 또 나를 상하게 해서 피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즐겨 보던 TV 프로가 뭐냐면 나는 자연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때 보니까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그냥 보는 거야. 자연 속에서 있는 그 느낌이 그냥 좋아 보여서 아마 옛날 계룡산 총구석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추억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왜 산으로 들어왔냐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통적으로 그 산에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이제 고백들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배신당한 사람들이 많더라. 진짜 이 사람은 내 형제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친구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맡겼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걸 지가 다 가져가 버렸네.
나를 배반해 버렸네. 그리고 그냥 나를 멀리 떠나서 연락이 안 되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나마도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에 치유가 됐대요. 근데 어느 정도 치유가 됐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 아픔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됐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 아픔이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누구 믿지 말래요? 이웃을 믿지 말래. 먼 친척보다 나은 이웃을 믿지 말래. 이웃을 조심하시기 바래요. 옆에 계신 분 조심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 그 자기 품에서 함께 누워서 자고 있는 자기 식구한테도 입을 함부로 말하지 말래. 믿을 구석이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 말해요? 집안 식구리로다. 집안 식구들조차도 원수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세상 살만할까요?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험악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도 어머니가 뭐 아들이 뭐 이건 아니고 그래도 사위가 장모를 뭐 죽여서 그냥 캐리어에다 넣긴 했지. 그래도 아들이 안 죽여서 그래 다행이다. 혹시 그럽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자기가 때려가지고 막 수십 군데가 막 다 뼈가 부러질 정도 골절되게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를. 그래서 또 이렇게 방송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저는 이 미가 시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자녀는 재앙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이 우리 심령 속에서 스스로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금 그래도 우리가 가장 청정하다고 여기는 충청도 양반 이 고장 더더구나 홍성 금마에서 사니까 그나마도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요. 가끔씩 보면 제가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인데도 총회나 이런 데 참석해서 보면 대전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이렇게 총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총회를 마치고 밤에 출출하니까 밤에 가서 그래도 야식이라도 한번 드시고 갑시다. 밤에 가면 그때 시간이 11시, 12시인데 거기는 초저녁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냥 시골에 있으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여기가 우리나라 맞나? 꼭 다른 나라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졌거든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떡해요? 모르는 게 의뢰일 때가 많아요. 진짜 그런가? 세상이 그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런가 싶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냥 똑같이 세상 속에 묶여 살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싶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과 자세로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시대 속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라도 그냥 사회도 내 눈에 보여지는 어느 것도, 가정도, 집안도, 식구도,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볼 분이 있고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누가 계시대요?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 떠나면 실제로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과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그 시대가 노아 시대 아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상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직 나는, 그래도 나는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오직이라는 말은 뭐죠? 오직 하나인 거 하나. 다른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하고 주를 버리고 그 주님을 다 떠나가고, 그리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홀로 나만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오직 나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잖아요. 오직 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가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7천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남겨두셨대요. 세상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시종 들면서 봤더니 금방 잘한다고 했다 금방 또 넘어지고 금방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했다 금방 또 원망 불평하고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내는 것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가장 가까이서 봤던 여호수아, 그가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걸 생각하니까 이게 또 언제 변덕 부릴지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결단하도록 권고하는 말을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그렇게 어렵더냐? 그게 안 좋더냐?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면 네가 좋아 보이는 네가 그렇게 그냥 섬기고 싶은 그 신이 있으면 그 신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백성들 다 떠나가도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뭐한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이 있고 이 결단이 있고 이 각오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가 뭘 먼저 할 수 있어요? 좋은 사과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좋은 사과 먹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님께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설 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 가정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세요. 원망하기 전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가집니다. 남들은 타협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남들은 세상 풍조 따라서 불의한 줄 알면서도 쫓아갈지라도 오직 나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셔요. 붙들어 주시지요. 디모데전서를 이번 주 새벽에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보았는데요. 디모데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는 그때도 한 2000년 전쯤이거든요. 미가서는 한 2700여 년 전. 그 다음에 또 이제 700년 정도 지나서 2000년 전쯤에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그때 당시에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에서 또 떠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사람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누구를 말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너,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면 죄악된 세상에 미가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들을 다 뭐하고요? 피하고, 그리고 나서 뭐하라는 거죠?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렇게 살라고. 오직 나만큼은 믿음 안에 구하라고 구별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세상은요, 6000년 전 홍수가 나던 그때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시대나, 2700여 년 전 미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나, 2000년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대나, 지금 사는 시대나 쌤쌤이에요. 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지. 그때 악한 거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직 그러면 너는 시대마다 의롭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관영한 그런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오직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미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오직 나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 있어요. 너나 알긴 다 알잖아요. 뭐 누구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요. 뭐 하래요? 너나 잘하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왜 네 눈에는 그렇게 허물로 보이냐? 그 사람들의 잘못을만 보이냐? 왜 자꾸만 그 사람들 탓하는 것으로만 보이느냐? 네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만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도 덮을 수 있는데 네가 주님의 사랑이 없구나.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할 만한 말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대요.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이가 어떻고 경치가 어떻든 국제 정서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방황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매달려보고 큰소리 쳐본들 그 사람 믿을 게 못된다는 거예요. 이웃 믿지 말라잖아요. 친구도 믿지 말라잖아요. 자기 식구조차도 다를 수가 있다잖아요. 근데 오직 누구는 하나님만큼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믿을 만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행할 때 그 다음에 이 비가 선지자가 당당함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8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너도 뭐 똑같이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냥 별 볼 일 없구나. 너도 그렇게 넘어졌구나. 그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더 함께 누리려고 하고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냐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 안 끝났어. 나 아직 소망 있어. 나 아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엎드러질지라도 뭐 할 것이다? 일어날 거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내게 빛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절대 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 좋아하지 마. 원수막이 아직 기뻐하기 일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문명하시고 나니까 사탄이 쾌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 세상 올 줄로 착각했죠. 만세 불렀지만 하나님은 한 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부활이었죠. 지난 주간 부활을 우리 기뻐하는 마귀 사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게 그게 부활인데 마귀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도 죄인이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죄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대요? 광명한 빛에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부여잡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 또 먹과 같이 검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 붙잡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아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가진 방법들을 다 쓰잖아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지고 또 넘어질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 빛이 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뭐예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너 예수 믿는다더니 너 하나님 믿는다더니 너 믿음으로 산다더니 꼴 좋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거리에 진흙같이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를 오직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대적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비웃고 조롱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뭐 하셔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그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래요.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믿음만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전화위복 되게 하셔요. 갚으실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더욱 바라보며 오직 나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주간 다짐하고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또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크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오늘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